교회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을 교회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을까요?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과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현상으로 살고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언제나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또 살아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답답하고 답답하고 뭐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고 죄수라고 하는 신분, 세상의 신분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되어 있기는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서신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어가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아름다운 능력과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관한 편지를 우리 에베소서도 쓰고 우리 골로새서도 보면 교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있었을 그때나 오늘이나 사탄이 공격하는 교회의 전략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사탄은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했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딱 바라볼 때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의 어떤 객관성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교회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하나 사진 찍어놨는데 우리 C.S. 루이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이 밝은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사탄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쭉 써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약화시키고 타락시킬 것인가의 입장을 사탄의 입장에서 편지를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려운 책 아니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800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1절 하반절에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천지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시는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는 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 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맞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맞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좀 오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통일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고 그 허무심을 통하여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이 없거든요.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유기체가 된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몸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손도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팔이 2개만 있어야 편하지 팔이 4개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손가락이 6개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6개 있는 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 보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는 거죠. 다른 것을 뜯어 고쳐서 똑같이 만드는 것을 획일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교회에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을 다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힙니다. 군대 가면 사복 다 벗고 군인복을 입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희는 이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다, 획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회사에 가도 이렇게 유니폼이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회사 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쇠뇌해서 이념화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말하는 하나됨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몸이기 때문에 손은 발을 무시하지 않고 발은 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눈은 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내장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합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탈이 나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균형을 이루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다. 교회로 우리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냐면은 상하관계로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권력이 가는 자가 권력이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덜 소유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수직적인 구조 아래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지배를 하지만 교회는 이 위계 질서를 다 거부합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높고 집사가 높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을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이 지향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가를 순전히 교회의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들이 바울 시대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 보면 그런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부르신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일치가 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합당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 되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직장 생활이나 여러 사회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내가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톱만큼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톱만큼이라도 나와 다르면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2절에서 보면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능력이나 힘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나 반주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성길들이 똑같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분쟁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4세기에 안디옥에 교부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면요. 이 사람 설교 한마디에 안디옥에 있는 교황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쭐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은 설교 잘한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알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주법은 무엇이냐? 내가 설교 잘한다고 우쭐대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잘한다고 우쭐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크리스토톰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의 교부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교회 안에서 이런 크리스토톰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주께서 성령께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온유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뽑냐면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절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을 막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감정이 쳐올라서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창기에 모세는 절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연단이 되어져 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모세의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본능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겸손과 온유함이 없으면 세상과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를 뜻합니다. 인내는 왜 인내할 수가 있느냐?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하지 못하죠. 네 번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용납해주는 마음입니다. 용납해주는 마음. 교회의 구성원은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이 다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기업을 보십시오. 세상의 아주 큰 종합병원들을 보십시오. 대학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그런 거대함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시스템으로 하나가 됩니다. 철저하게 조직을 짜고 시스템을 잘 마련해두면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자기애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무엇을 찾냐면 이상형을 찾습니다. 이상형이랑 내 마음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람이 바뀌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납해주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면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의 줄로 묶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의 줄로 묶여지게 되면은 그 모임 속에서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눈물이 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내가 벌거벗어도 내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리더를 뽑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대통령 뽑잖아요. 이건 뭐냐? 불안전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과거에 그 리더가 불안전하다. 이제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새롭게 하나가 되자.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리더를 바꿉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될 때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이런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평안의 줄을 맺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던 교회의 개념과는 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캠페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지,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에 의해서 잉태가 됩니까?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에 대해서 잉태가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잉태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은 1대1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해산하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캠페인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돼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조직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돈으로도 안 되고 조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메인 줄로 교회에 닿아지면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출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2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는 안 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웨이카노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갇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나를 부르신 그분과 부르심을 받은 내가 조화를 이루어라. 균형을 이루어라. 그렇게 바울은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라. 삼위의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몸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름을 견디지 못해서 갈라놓은 제도이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다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그분의 육신을 찢어서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됨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름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하나된 것을 다 찢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몸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으로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면 몸이 하나, 몸만 얘기하겠죠. 그러나 몸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다 앞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주,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4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우리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모두 하나됨을 지켜 행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은 오늘 7절,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유를 통일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꽤 중요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해석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어떻게 주셨느냐?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주신 선물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선물은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이 선물 딱 줬는데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넘치는 거죠.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물을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량대로 주신 선물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럼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 불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올라가셨다, 내려가셨다. 그러면 내려오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셨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내려오셨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땅 아래에 묻히게 되시면 더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이걸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하이라고 얘기해요. 땅 안에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다시 보내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이건 승귀라고 해요. 승귀. 하나님께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10일 만에 뭐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받으면 뭐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된다는 얘기.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다윗이 이 시편 68편을 왜 썼느냐?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썼어요. 언제 찬양하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구대 시대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 군대들이 쫙 오거든요. 그럼 제일 앞에 누가 쓸까요? 왕이 씁니다. 왕이 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어요. 장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병들이 쫙 쓰고 그 사이에 누가 쓰냐면은 상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쟁하다 다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쓰고 그 상위 군인 뒤에 누가 쓰냐면은 그 적군들한테 뺏은 막 노약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물, 뭐 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쓰고 그 뒤에 보면 포로들이 쫙 써가지고 이렇게 쫙 댑니다. 그러면은 그 승전군 그 사람들이 쫙 올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찬송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호산나 그런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쫙 와요. 쫙 와서 로마에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온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승리를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한 거죠. 그 승리의 선물을 내가 감사하러 받았더니 나에게 주신 승리가 은혜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은혜로 받을 때에 나에게 온전한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나 될 수 있구나,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을 여기다 딱 갖다 끼워 넣은 거죠. 넣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죠? 또 선물을 주셨고 다시 올라가야 했는지를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탄생되는 것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미래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교회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거 뭐 하겠다. 뭐 답답해 죽겠다. 이러면 그게 은혜가 선물이 안 된다는 거죠. 선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물인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결핍이 해결되어지고 또 불안이 해결되어지고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매는 줄을 힘써 지켜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성령께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합당한 교회, 주님께서 이 합당한 교회를 더욱더 잘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령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를 왜 주목하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잘못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사도주의자들은 누구냐면은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라고 다 신사도주의자가 아니라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 이름을 잘 봐야 됩니다. 변승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기총 공동회장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세워놨어요. 근데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에서 쫓겨나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분교가 막 있죠. 어디에 있냐면은 대구 반야월에 가면 동부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빌딩이 아니라 거기 4층, 3층에 보면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이 사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들어요?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목사 설교를 통해서 듣고 책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냐면은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은 떨어졌고 또 한 명이 새로 뽑혀서 12명밖에 없는데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언제나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사도권 논쟁이 늘 언제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들이 들어와 갖고 바울이 사도됨을 굉장히 부인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는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직접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럼 사도를 포함해서 12명이잖아요. 그렇죠? 뭐 마띠아라는 사람 직접 듣진 않았지만 하여튼 12명,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신사도라고 말을 해요. 새로운 사도. 그 사람들은 뭐라면 나도 하나님께 계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초기 사도시대 때부터 해갖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진짜 조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목소리가 컬컬하더나 이래 물어봅니다. 나도 좀 들어보자 이래 얘기를 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성 여사님 한국에 있을 때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갔어요.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뭐 내기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건강이 좀 부족하니까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예 타겠으면 그랬더니 자전거 색깔을 가르쳐주셨대요. 자전거 브랜드를 가르쳐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샀대요.
휴대폰 바꿀 때가 돼서 휴대폰을 바꾸려고 그랬더니 아이폰을 사라고 그래서 아이폰을 샀답니다. 색깔을 또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그거를 유선석 교사가 딱 듣고 나한테 와서, 야, 니도 그 교회 알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거든요. 희한한 목사다 있대. 희한한 목사다 있대. 그 이야기를 유선 교사한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야기를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버렸어요. 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니 당장 그 교회 나와라. 당장 그냥 우리 교회 와라. 그런 게 있을 필요 없다. 그 교회 아니다. 지난주도 찾아왔습니다. 미치겠다 그러면서. 뭐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끝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한테 아이폰 그런 데 속지 마십시오. 아셨죠? 다 무당들입니다. 사도래요. 또 선지자는 누구냐면 대부분 사도권 아래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통 누구냐면은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한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했다가 사도는 또 다른 데로 복음 전하러 가고 그 사람한테 맡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 티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시대로 오면서 가장 익숙한 그런 직분이 나와요. 목사와 교사다 이런 나와요. 말씀은 그 목사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사고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우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지배하면 세상의 상하구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젖으로만 먹지 말아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것만 먹지 말고 스스로 소화시켜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유식도 먹고 엄마 젖도 먹고 해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지만은 20살 돼도 엄마 젖 받는 사람 그건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그 꼴을 먹을 때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잘 모르니까 목사들이 도와주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오래오래 믿었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엇이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까지 잘하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손가락대 보세요. 어느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깁니다.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 나는 길다 그래서 이만큼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코가 요만큼 있으면 제일 이쁘잖아요. 근데 코가 이만큼 자라면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까지만 자라면 됩니다. 우리 사람의 세포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세포도 자라나는 기준이까지 딱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세포도 자꾸 죽지 않습니까? 무한 성장하게 되면 그건 암으로 변진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데이터대로 세포가 살아나고 죽고 이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오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하고 나갔어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 온전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라. 잘 세워.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팔만 길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배만 막 이만큼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혈압으로 죽죠. 비만으로 죽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 있게 자라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줘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온전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다름의 균형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은 내가 아는 만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없는데 자꾸 믿으려고만 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맹신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자꾸 믿으려고 해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조화를 누리는 것, 이게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조화로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맨날 잡고 다닙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다녀요.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울어버리잖아요. 이마트 가서 뭐 안 사도 거기다 뒹굴러버리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아는 것이 작아요. 늘 싸움입니다. 호기심이 많으니까 맨날 유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탈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함은 속임수와 유혹과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저기 저 미아리 가면 많아요. 인터넷 봐도 많아요. 사주팔자 보는 데 가면 다 알려줘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도움을 주는 목적이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무한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교회됨, 교회다움 이야기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오늘 15절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덩치 키운다고 새로운 프로그램 주입한다고 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나면 인간에 의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건 뭐 맞냐? 심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획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누구를 향한 통일성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통일성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드는 거는 내가 들고 싶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무엇인가가 갔기 때문에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거지 그냥 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의 육신이 이거를 들 수 있을까? 여기에 진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송파선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물질과 육체가 뭐 만나는 기능이 있다 뭐 이상한 소리 했었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머리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머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매뉴얼이지 세상에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평화해지는 곳이고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되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경적인 교회의 원리이고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저를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로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